오늘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사야서 강해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이사야서 전체에서 말하고 하자는 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전체로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당신이 선택한 유다 백성을 향한 구원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의 영적인 원리를 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께 대적한 나라가 누구입니까?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은 사실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사단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런 이 상징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바벨론은 그렇게 사단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가게 되는 거죠. 자, 세상적으로는 강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요하고 풍요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도 때때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어떤 때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 붙들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저렇게 부요하고 또 세상 속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강합니까? 라는 그 의문점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부요하고 강하다는 것이 축복의 상징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리,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며 이 땅의 주인이시며 또한 구원의 모든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축복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지, 단지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소유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것이 그들의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선 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또한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 민족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바벨론이었지만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어떠냐?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가를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적한 그 무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반면에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다 백성을 향한 약속이 뭡니까? 아무리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주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모시고 끝까지 너희 마음을 변개치 아니한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희 삶 가운데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증거로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 생활할 때 세상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위기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항상 보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 생활도 할 때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전능하시고 그런 것은 머릿속에서는 알게 되는데 내 마음으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와닿지 않을 때는 뭡니까? 내 삶에서 끊임없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또한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혹은 내가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만족할 만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그 전능이라고 하는 개념이 머릿속에서는 알겠는데 이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사단이 주는 가장 큰 책략은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신 역사를 모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알긴 알되 머리에서만 알게 하고 마음으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세상의 정보와 지식처럼, 여러분, 우리 인터넷 보면 인터넷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많이 떠 있지만 그 인터넷 정보 하나 보고 마음이 흔들리진 않잖아요. 이거 어디 가짜겠다, 이게 쓸모없는 정보구만, 이런 것처럼 그저 그것을 세상의 정보와 다를 것 없이 만들어서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가장 큰 위기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이민을 갔어요. 우리 여기 다 이민자들인데 산티아고 왔는데 산티아고에 교회가 없어요. 만약에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 내가 내 주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가 없으니 빨리 교회를 보내시고 이곳에서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무리들과 함께 더불어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안타깝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교회가 없는 게 위기겠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정기적으로 예배도 드린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도 기쁨도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발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교회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지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고백이 없는 것, 그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이 진짜 영적 위기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게 되는 것이 더 큰 믿음의 위기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스스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으로 인해서 정작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축복이 안 오지?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오지? 내가 하나님께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안 이끄시지? 그들은 자기가 한 조그마한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철저히 그들의 가운데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함이 되시는군요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구원이 너에게 얼마나 절실한 것이었냐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요,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서 때로는 실패를 허락하실 때도 있고요,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연약함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또 부족함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스스로가 원망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그건 뭐 참 불쌍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내주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금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일어나게 됐다면 그것은 여러분 복된 일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된 일이 무엇이냐? 내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을 계획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만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할 때요, 항상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에 향한 감사를 우리가 끊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에게 하는 게 감사하며 살아는요, 하나님은 알게 하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마음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또 이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걸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들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63장의 시작에 에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돔이 누구의 후예입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이 보스라는 에돔의 도시를 말하는 건데 에돔에 왜 예를 냈습니까? 에돔은 말입니다, 이 야곱의 후손을 미워했어요.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족속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을진데 에서에게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였습니까? 자기가 받아야 될 소유와 축복이 야곱에게 갔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속상해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해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슴으로 고백하는 야곱의 후손들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보면서 가슴을 치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까지 세상 일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어쩌게 된 일이냐.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그런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4절 말씀 보세요. 이는 내 원수가 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수가 는 심판의 날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구속하는 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내가 본즉 도와준 자도 없고 붙들어준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홀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건데, 이 말씀 평언을 보면 내가 구원의 역사를 행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더불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이 보이는 듯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 홀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혼자 구원을 일으키실 만큼 강대하고 또한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도움이 필요 없으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 혼자 모든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인간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고 강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그 밖에 구원받을 백성들은 그가 어떻게 구원의 역사 속에 참여할지도 알지 못했던 어리석은 백성이었고 죄된 백성이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벽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금 상징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초청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만큼 우리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디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총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허락하시더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7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7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이라. 이스라엘이 그토록 죄 많은 백성이고 어리석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총을 허락하셨다. 은총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시죠? 그 은총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총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하면서 하루를 마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도 하루 끝날 때 원망하면서 하루를 마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원망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를 찾아보십시오. 전혀 없습니다. 원망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루가 뭐로 끝나는 거예요? 감사로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은총을 기억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뭐였느냐? 8절 말씀 보세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이사야가 고백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총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기억할 때 여러분 매일매일 저녁 때 주무실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항상 입술에 고백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총은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별로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마치 여러분, 공기가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이 산소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산소 없으면 바로 죽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구원의 은총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당장 뭐예요? 죽을 운명에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운명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또 내가 즐거운 생활했다 할지라도 우리 운명은 죽을 자예요. 죽을 자, 살 자가 아니라. 산자로 운명 바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것인데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첫 번째 감사는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9절 말씀 볼까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날 뭐예요? 삶에 있어서의 우리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의 구원까지 포함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요, 우리의 환난 가운데 동참하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동행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동참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어려운 삶 가운데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사야는 무엇을 본 거예요? 내 어려움 가운데 동참하셔서 나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장 가보세요. 수영장에 우리 다 라이프 가드가 있잖아요. 저기 안전요원이 있잖아요. 안전요원. 그 안전요원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누가 물에 빠지면 자기가 들어가서 물을 건져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물에 빠졌는데 안전요원이 나를 봤는데도 구하러 오지 않는다면 그 안전요원은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안전요원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작정하셨으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 영원한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 속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환난 가운데 뛰어드신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환난을 겪을 때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를 세우시기 위해 다시 나의 환난 가운데 들어오시는군요. 바로 그 하나님이시군요. 내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시군요. 내 시간 가운데 들어오시는 하나님이군요.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백하셔야 돼요. 환난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든 간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다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이후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런 동참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 왜요? 인간은요, 이 세상에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은 끊임없이 죄를 사모해요. 왜요? 아직까지 죄의 뿌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박혀있기 때문에 사단은 마지막까지 그 죄의 뿌리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려고 우리를 자꾸 노력질하고 우리를 자꾸 채찍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은 뭡니까? 내 안에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승리케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끊임없이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어떻게 보면 주의 성령을 근심케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데려가는 가축처럼 편히 쉬게 하셨도다. 이 말이 뭐예요? 성령께서 근심하실 때도 있지만 결국 종국은 뭐예요? 그 삶 가운데서 그들을 이끌으셔서 다시금 그들에게 평강과 능력의 고백을 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내 뜻을 펼치려고 고집부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고, 여러분 이거는 뭐 게으른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이 진짜 지혜로운 것이고 진짜 제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 제가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성령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고쳐 낫게 하실 것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제 입술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신다는 고백을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오늘도 하루 나가셔서 이제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 여러분의 마음을 해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렇죠? 정말 원망할 만한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근데 그 원망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그 놀라우신 은총에 비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질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좀 우리 하나님의 사람답게 강건하게 서시고 주의 놀라신 능력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신 약속의 말씀을 또 들으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실망하고 쉽게 또한 속상해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놀라신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주시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